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만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우리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누군가 내게 악을 행하고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때요? 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도와준다고 얘기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한 죄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게 와서 나한테 요구하냐고.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 아마 그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인지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아니, 들어주시는 것보다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이에요. 이 기도 내용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개인적인 부분부터 공동체적인, 또 재앙을 만났을 때, 또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32절에 심판하사 그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판단한다, 또 판결한다, 그런 의미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로움과 불의함을 분별하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이걸 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의로운 것인가 이게 불의한 것인가 이거 가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경험도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오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거나 야구 경기를 할 때 보면 심판이 오심하는 경우 있어요. 골이 들어갔는데 노골이라고 선언한 경우도 있어요. 핸드링인데 핸드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심판의 판단은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이게 뭐 기계들이 나와가지고 이 VCR 그래가지고 다시 요청하면은 심판이 다시 들어가서 그걸 자세히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요즘은 번복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거 판단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왕들의 역할은 재판관의 역할까지 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왕이 아니었지만 이 모세도 재판에 관여했잖아요. 너무나 재판이 많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나눠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 솔로몬이 재판했다는 과정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이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 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엄마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한 아이를 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싸우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왔어요? 솔로몬 왕에게 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왕은 재판관의 역할까지 감당했대요. 이거 왕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죠.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아이를 칼로 반을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엄마는 아이고 죽이지 마시라고, 그냥 저 엄마한테 이 아이 주라고. 한 엄마는 그래요, 반 잘라서 반씩 줘요 그랬잖아요. 거기서 누가 의로운지 누가 불의한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진짜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안 키우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저 엄마한테 주세요. 의로운지 불의한지 그 분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재판관과 달리 의롭고 불의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나 성전이 최종 판단의 장소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자의 신음, 진실한 사람들의 그 간구, 악한 자들을 정죄하시며 의로운 자는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최종 재판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고대 근동 사람들, 적어도 성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억울함을 어디서 풀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므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을 기다렸다. 이런 성경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도 불분명하고, 우리도 뭐가 옳은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맹세는 아주 신성한 행위예요. 이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행하는 언약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장면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단순히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의 중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어디서나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열왕기상 8장 33절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죄악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33절에서는 전쟁에서 패한 경우에, 35절에서는 가뭄이 있을 때, 37절에서는 기근과 병, 곤충, 메뚜기, 적의 침략, 다양한 고난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다양한 재앙들, 이 재앙들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자연재해를 바라보면 그냥 자연재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가만히 보면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왕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거나요?
기본적으로 왕은 이 국가적인 재앙이, 전염병이 왔을 때 왕의 잘못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왕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가가 이런 재앙을 당한다고. 그래서 과거 역사들을 보면 이 왕들이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왕인 제 잘못입니다. 이 전염병을 거둬주세요. 이 재앙을 거둬주세요. 왕이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고대의 왕들도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 그저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도자, 왕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었다고요. 고대 근동시대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이런 자연재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 또 저주의 조건, 이런 다양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의 불순종이 가져올 재앙들,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여러 부분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을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재앙을 얘기하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그 재앙 속에 또 다른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만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재앙이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죄와 악함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에게 내려준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에 의해서 내려놓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는 창조 이전부터 준비된 은혜의 문이다. 뭐라고요? 회개는 창조 이전부터 준비된 은혜의 문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 그 통로가 된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의 문이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의 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랍비들 속에서 이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회개는 인간의 행동이기 전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은혜의 선물, 은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재앙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런 거예요. 아신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 그랬어요? 마음을. 이 마음이 뭐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의 중심의 그 의도, 중심에 무슨 생각인지 그것을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공동체로 한꺼번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지 그 각각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깊은 기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솔로몬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열왕기상 8장 41절 이후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너무나 진보적인 기도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예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요. 이방 사람들은 다 죄악 속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무참히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진멸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람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고 그 아브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성전이지. 오늘 원미동교회 예배당은 원미동교회 성도들만의 예배당이 아니라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의 의미가 그런 의미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의미가 그것이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 이 성전은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구원의 중심. 신약에 와서 구약의 중심은, 구원의 중심은 뭘까요? 신약에 와서 구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약이 성소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창조 세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의 통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은 그 생각을 하고 이방인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민 사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포로로 붙잡혀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냥 조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세 차례에서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보시고 멸망시키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치고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로 향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그런 의미. 이제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향해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그죠?
우리가 죄악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민족들이 혹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용서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회개 기도, 하나님 이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또 지난 한 주간 또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